12번째, 12번째 시간인데요. 목회서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펼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목회서신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목회서신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친숙하지 않게 들려오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선 신약 성경이 총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21권이 서신서, 즉 편지입니다. 근데 이 서신서인 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선 발신자하고 수신자를 따라서 아래처럼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교회에 보낸 서신하고 바울이 개인에게 보낸 서신, 그리고 무명 혹은 유명의 저자가 보낸 서신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즉 바울이 보낸 편지가 있고요. 또 바울이 아닌 사람이 보낸 편지가 있는데,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서 어떻게 나뉘냐면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고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이제 있다는 거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록된 목적이 또 있습니다. 각 편지마다 기록된 목적이 있는데요. 목적에 따라서 또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총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목회서신, 옥중서신, 공동서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이 바로 이 중에서 첫 번째 챕터인 목회서신이죠. 목회서신은 그 교회의 지도자로 임무를 맡은 바울의 동료가 있는데, 그 동역자이자 동료에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거나 또한 바른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편지, 이것이 바로 목회서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도 바로 목회서신인데, 바울이 그렇다면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일까요?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고, 목회를 위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아마도 디도하고 디모데가 편지를 받을 때에 어느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옥중서신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가 바로 옥중서신입니다. 네 가지의 성경을 들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하고 빌립보서랑 빌레몬서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골 빌빌 이렇게 외울 수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허리가 아플 때,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좀 몸이 좀 찌뿌둥할 때 우리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에골 빌빌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네, 에골 빌빌 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좀 아프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외울 수 있는 팁이 있죠. 지금 이렇게 비웃으시지만 돌아가시면 이것만 기억날 수 있습니다. 네, 에골 빌빌, 이것이 바로 옥중서신이고요. 또 공동서신, 일반서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에 보낸 서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총 7권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또한 요한 1, 2, 3서, 요한서신하고 유다서, 이렇게 7권을 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은 바로 목회서신으로 디모데 전 후서와 디도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와 디도는 누구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을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담임 목회자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에베소라는 지역을 방문해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좀 특별성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특별함이 있었냐면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 달, 몇 년,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낸 그런 지역이 있었는데요. 에베소는 특별하게 바울이 몇 년을 있었냐면 3년이라는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별하죠. 바울이 이렇게 오랜 기간을 한 지역에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시킨다거나 성도를 훈련시키고 교회를 세운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떤 이 에베소는 굉장히 바울에게 특별한 지역이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에베소에 그 바울이 자신이 가르쳤고 훈련시킨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루살렘에 이제 죽을 수도 있다, 환란이 기다릴 수도 있다라는 그 응답을 듣고도 가려고 할 때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과 함께 만나서 울면서 껴안으면서 그 바울에게 앞길을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밀착되어서 교회를 함께 세웠던 그런 관계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마음을 나눴던 그런 특별한 장소가 바로 에베소 교회죠. 근데 이렇게 바울의 마음을 썼던 특별한 장소인 에베소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냐면 디모데에게 맡긴 겁니다. 이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얼만큼 신뢰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그런 에베소 교회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그 사역지를 맡겨준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그의 어머니는 유니게고 그의 외할머니는 로이스인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했던 그 신앙의 중심이 디모데까지 이어졌다라고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부모님과 할머님으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던 그런 청년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신약 성경에서 몇 등장하지 않는 모태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디모데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디모데가 여러 훈련 끝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에베소란 이 교회, 이 지역은 목회를 하기에는 절대 쉽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3년 동안 이 교회를 감당했을까요? 이 교회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엄청난 핍박과 박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특별하게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했던 지역이고 또 하나님 외에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신전들이 많은 장소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가치관이 팽배한 이 에베소에서 하나님만의 신이다라고 말하는 유일신을 주장하는 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에베소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자칭 내가 교사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바울이 없는 그 틈을 타서 복음이긴 복음인데 사실은 이게 반쪽짜리 복음인 거짓 복음들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러한 거짓 복음에 휩쓸리거나 넘어진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즉 에베소 교회는 이 디모데가 감당하기에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절대 녹록지 않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지칠 대로 지치고 거의 번아웃 되기 직전인 이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의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또한 디모데에게 목회적인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후서를 썼다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도입니다. 디도도 목회자인데 어떤 목회자였냐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를 돌보는 목회자였습니다. 디도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바울에게 요긴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그 디도는 그 고린도 교회하고 바울하고 고린도 전서나 편지를 통해서 관계가 좀 오해가 생겨서 깨졌던 파괴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둘 사이를 기가 막히게 잘 중재를 해서 이 화해하게 만드는 이 문제를 오해를 봉합시키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그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도가 어떻게 사도들과 바울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레데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이 그레데 지역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 성경 디도서 1장을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그레데 지역에 살고 있는 선지자들이 자기의 종족인 그레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에다가 게으름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레데 사람들은 굉장히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고 겉과 속이 다른 쉽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가 이제 섬인데요. 이 그레데 지역이 1세기 때 무엇으로 유명했냐면 해적들로 굉장히 유명하였습니다. 굉장히 거칠고 모대고 아주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 이곳이 바로 그레데 교회였고 디도도 그런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자신의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번아웃이 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그 디도를 위해서 디도서를 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목회적인 어떤 길을 제시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도 그렇고 디모데 전후서도 그렇고 사실은 디모데와 디도라는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그에게 길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이지만 이 편지가 사실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또한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앞길에도 굉장히 이것이 유효한 것이 뭐냐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사도죠. 바울은 많은 교회를 세웠고 많은 교회를 감당해봤고 또한 그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했고
그에 대한 해법과 해결책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뭔가 막다른 길에 서 있었던 이 두 동역자 또한 목회자에게 이 교회가 가야 할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이 편지의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의 교회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아주 영적인 좋은 통찰력과 유익을 제공해주는 보석과 같은 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과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목회적인 해안이, 목회적인 방향성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어떠한 유익이 있고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세 권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한 권 한 권씩 살펴보면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요. 오늘은 전체를 통합해서 흘러가는 주제가 있는데 그 핵심 주제 4가지를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이 목회서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3-1입니다. 목회서신의 핵심 주제 첫 번째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난 거짓 가르침을 주는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레데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냐면 복음에서 벗어난 거짓 가르침을 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항상 나타났고 그들은 그런 방식대로 성도들을 꼬여냈고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그의 어떠한 복음의 배가 파손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 전서 후서도 보면은 다양한 이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 사상이나 그런 방향성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선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번 성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디모데 전서 1장 3에서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거짓 교훈, 다른 교훈을, 복음에서 벗어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몰두했냐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러한 신하나 끝없이 족보에 몰두하는 이런 행동들이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 텐데 디모데전서 1장 6에서 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을 하면서 특정한 사람들이 진짜로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들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얀네와 얀브레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디도서 1장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 에베소 교회나 또 그레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다른 가르침, 거짓 교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은 대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율법이나 아니면 족보나 신화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복음처럼 보여지는데 복음 같지 않은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혼의를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냐면 혼인을 금한 겁니다. 결혼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식을 먹지 못하게 막았다는 거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했냐면 우리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했던 거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으로
자신의 족보를 자랑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허탄한 신화를 주장함으로, 아니면 혼인을 하지 않는 방식, 혹은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이야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현혹되었고 넘어졌다. 그리고 이것이 에베소와 그레데 교회 안에서 엄청난 커다란 문제로 화두가 되었다라고 지금 목회 서신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이 상당히 우리에게로 하여금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이러한 가르침들이 성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갖고 있는 본성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신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구와 욕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냐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어떻게 한 겁니까? 만나게 된 거죠. 손뼉에 딱 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 것일까요? 나의 경건함, 나의 의로움,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지, 내가 너하고는 다르게, 너희들하고는 차별되게 나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와 뭔가 경계선을 거놓고, 나는 좀 레벨이 다른 사람이지, 나는 이렇게 이런 엄청난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나는 차원이 다른 영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했다는 거죠. 또한 그런 가르침을 주고 그런 길을 따라가고 그로 인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완장이 되어지고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주는 이런 신앙의 패턴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매력적인 수단과 도구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비단 그레데 교회와 아니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반복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새벽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사로 몇 년을 섬겼죠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물론 그 말이 은혜죠. 새벽을 그렇게 잘 지키시고 많은 시간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오랜 시간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고 교육부서를 섬기는 그 열심들을 정말 존중받고 칭찬받아야 할 마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한 말의 맥락을 살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그 결론이 마치 내가 이렇게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저 사람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도로 그 말을 한다라면 그것은 무엇과 같을까요? 허탄한 신화를 쫓는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신화와 자신의 족보와 아니면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방식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욕망했던 이 에베소 교회의 거짓 가르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모든 행함들이 어떻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육체를 연단하는 그런 일들은, 육체의 어떠한 연단함으로 다른 사람과 나하고 비교를 하려는 그런 행위들은 오히려 아주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영원하진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히려 경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생에도 그 안에는 약속이 담겨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허탄한 신화를 따르지 말라고 바울은 충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경건이 금생과 내생에 영원하고 약속과 유익이 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열심이 있고 내가 누구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교회에 헌신하는 많은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데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교회를 섬기는 그 일로 인해서 혹시 나는 나 자신에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러한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내가 긴밀하게 알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호흡하고 있다라면 그 열심은 바른 열심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신에게 집중되어지게 되고, 또한 이것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게 된다라면 그것은 내 열심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른 열심은, 바른 신앙에서 시작된 열심을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누구하고 친밀하게 만드냐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만들고 알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허탄한 신화를 쫓지 않는, 허탄한 신화에 빠지지 않는 그런 복된 삶으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은 은혜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에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바로 은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15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말하죠. 지금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만난 복음, 자신이 얻게 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냐면 밑보다라고 그 구원을 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날 찾아왔다고 말합니까? 바울이 의인 되었을 때일까요? 바울이 뭔가 족보를 가지고 신화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때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히려 바울이 죄인이었을 때, 바울이 죄인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때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냐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자격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이 바울을 누가 긍휼히 여기셨냐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긍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게 되었냐면 16절 중반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주님이 바울을 어떻게 하신 거죠? 오랫동안 참아주신 거죠. 바울을 기다리신 거죠.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드러내셨고, 바울은 그렇게 내가 자격이 없는 내가 은혜 안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은 반드시 무엇을 드러낼 수밖에 없냐면 오래 참음의 속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구원받기까지 바울을 어떻게 하셨냐면 기다렸고, 그런 기다림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구원자로 설 수 있었다라고 바울이 자신의 만난, 주님 만난 이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면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도사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했던 친구 중에서 이제 같이 신대원을 다니고 또 같은 학년인 그 동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한 살 어린 동기였습니다.
근데 저는 청소년부를 맡고 있었고 그 친구는 초등부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하루는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때 총각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근데 그 여자친구가 공교롭게도 어디에 살고 있냐면 집이 부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연애가 가능하겠냐라고 말을 하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냐면 이제 주일날 사역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갑니다. 그럼 새벽에 도착을 해요. 그러면 찜질방에 가서 잠깐 자는 거죠. 쪽잠을 자고 아침 일찍 그 자매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트를 하고 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됐을 때 이제 그 친구는 다시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 거죠. 이 짓을 매주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라.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라고 제가 막 충고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놀라운 이야기 했어요. 형, 하나도 멀지 않아. 너무 시간이 짧어. 하나도 힘들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신이 나갔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점점 수척해지는 거예요. 점점 얼굴이 이렇게 좀 그늘이 져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8개월이 지났을 때 저에게 상담할 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형, 나 너무 힘들어. 너무 멀어졌다고. 너무 부산 가는 길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리가 멀어진 게 아니죠. 무엇이 멀어졌을까요? 마음이 멀어진 겁니다. 기다리지가 않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의 속성에는 반드시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오래 기다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거를 경험한 거죠.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9절에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13, 14절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집요하게 괴롭혔던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비방자였습니다. 아예 완전 자격조차가 아니라 이런 사람은 기다려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기다려주신 거예요. 은혜로 인해서 넘치는 믿음과 사랑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자신을 기다려줬다라는 것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니까 돌이켜보니까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벼락마다 죽을 이 인생이 하나님이 날 기다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경험한 거죠. 지금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것을 말할까요? 왜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만난 그 경험들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혼인을 안 하는 그런 금욕을 일삼던가 하나님께 어떤 음식을 정해서 먹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아서 얻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 누구도 발톱의 때만큼도 내가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로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시고 오래 참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신앙을 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우스운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놀랍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이것을 제껴놓고 뭔가 족보와 그 자그마한 행함과 일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바울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복음으로 돌아가라, 은혜 안에 돌아가라라고 말하는 목적 가운데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소리들이 무엇이 있냐면 자꾸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 내가 이런 방식으로 그래도 하나님 내가 좀 그래 낫죠. 내가 그래도 자격이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나니까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이런 걸 시키시는 거죠라고 자신을 자꾸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솟구쳐 오른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이 바울이 경험한 미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긍휼과 오래 참음의 복음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복음과 그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마음의 중심 가운데에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는 바른 행실을 살아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거기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는 어떤 사람으로 변하게 되냐면 자신의 삶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런 과정 가운데 점점 그의 삶의 행실들이 어떤 행실로 바뀌게 되냐면 바른 행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행실들로 변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른 복음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바른 행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 어떤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준다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안수를 하고 싶어 하는데 무엇을 하고 싶냐면 디모데 안에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내가 부릴 듯 만들고 싶다. 또한 너의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부릴 듯 하게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두려움이 너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들이 너의 마음을 채우게 될 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먼저는 전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거죠.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구원의 은혜는 정체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들냐면 경건하지 않은 세상의 정욕들을 버리게 만들고요, 신중함과 의로움 가운데에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우리를 이끌고 만들어 간다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있죠. 먼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있을 때에 그 진짜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그 복음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행실과 발걸음을 이끌어 간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충성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완전히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정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기뻐서, 내가 하나님께 정말 무엇인가를 정말 드리고 싶어서 해보고자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의 입술에는 항상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감사가 있죠.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또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에 또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또 그 현장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하게 되죠. 반대로 똑같은 헌신의 자리에 있고 똑같은 열심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그것을 행하고 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면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같은 일을 섬기고 같은 결과물을 낸다 하더라도 이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서 그 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자를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겠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증명하고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 동기로 그 행함과 선한 행실을 감당할 때 문제가 뭐냐면 그런 방식이 절대로 롱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은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어떤 한계에 봉착하게 되냐면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입니다. 그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역경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게 될 때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게 된다는 거죠. 4번입니다. 복음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릅니까? 고난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가 디모데후서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다음에 몇 주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사형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바울은 지금 노년의 원로입니다. 어른이 된 거죠. 그리고 바울이 했던 업적이 대단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렇게 빛나는 업적 가운데 바울이 초대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킨 위대한 인물이 바로 바울이죠. 근데 바울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말 머리 뚫을 것 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과 자기 시간 없이 수고롭게 연단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결과물을 낸 이 바울이 이제 할아버지가 되어서 몸에 기력이 없고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정도 되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 노년의 인생은 좀 휴양지 가서 지중해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떤 좀 저택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좋은 집에서 여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좀 편하게 안락하게 보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오히려 쇠약한 그 몸을 가지고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그 추위가 가득한 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자신을 덮을 수 있을 만한 겉옷조차 없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은 바울을 떠나고 없습니다. 홀로 남겨져 있죠.
심지어 바울이 세웠던 교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바울의 마지막을 봐라. 비참하지 않냐? 그 사람은 참된 사도가 아니었다라는 바울을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바울에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 되면 바울의 인생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는 인생은 그래도 누군가에게 추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도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나처럼 고난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가 살아보니까 부질없더라. 내가 말년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막 교회를 세울 때는 내가 세운 교회들이 점점 커져서 그 교회가 부해지고 강해지고 그 성도들이 나의 노년을 책임져 줄 줄 알았는데 내 인생 봐라. 내가 수고한 그 시간들 헛되지 않냐? 디모데야, 너는 나와 같은 길을 걷지 말아라. 진짜 내가 너를 정말 아끼니까 하는 말인데 너는 이 길을 포기해라. 빨리 다른 살 길을 찾아라 라고 말을 해야 맞는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야, 감옥에 갇혀있는 그 노년의 바울이 복음과 함께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걸어라 라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자신의 길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노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도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이제 마지막에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정말 전제처럼 부어질 그 날이 다가온 거죠. 근데 바울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충성되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바울에게 무엇을 지금 예배하고 계시냐면, 의의 면류관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그의 영적인 상상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씌워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그 영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이 너무나도 찬란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서 자신이 살아가면서 복음을 때문에 겪게 된 그 아픔과 수고로움과 고통 따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거고, 또한 이 길을 누군가에게 너도 이 길을 가라 라고 당당하게 도전하고 용기 있게 추천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바울의 도전,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 어떻게 들리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요. 복음과 함께 꽃길을 걸어라 라고 말해도 시원찮을 판에 고난을 당하라니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바보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납득할 수 없는 사람이죠. 어디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하는 우리를 세상이 이해합니까? 복음을 걸어가는 길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포기할 게 많습니다. 헌신하고 희생할 게 많아요. 그 길은 고통과 고난의 길이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알면서도 이 길이 고통이라는 걸 알고
이 길이 너무나도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너무나 많은 바보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러는 걸까요? 누가 뜯어 말려도 왜 그 길을 굳이 걸어가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은혜를 경험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죠. 절대로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지만 그 안에 겪게 되는 환희와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 있지 않다면 이 길을 걸어가는 길은 그저 바보에 불과한 거죠. 그 길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길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은혜로 인해서 영의 눈이 떠져서, 그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과 고통과 또한 주님 때문에 겪게 되는 아픔과 어려움과 손해와 희생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아시고 마지막 전제가 부어질, 나의 인생의 전제가 부어질 그날에 주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을 씌우실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온다 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마치 오늘 내 눈에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런 영적인 어른이었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무엇에 주목했냐면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주목했습니다. 디모데에게 바울과 같은 사람은 너무나도 큰 복이지 않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 목회의 길을, 신앙의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복음의 길을 걷다가 어려울 수 있어. 고통이 면제가 되진 않아. 그러나 내가 걸어보니까, 내가 그 길을 한번 걸어보니까 이 길을 걷는 게 더 유익이더라, 더 행복하더라 라고 말을 하면서 건면해 줄 수 있는 신앙의 어른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젊은 세대들이, 아니면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 수 없는 신앙의 어려움과 문제들을 겪을 때 바울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런 어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고난이 따르지만 그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의의 면류관이 있고, 내가 지금 그 길을 걸었는데 때로는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는 이 길을 걸어간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너도 이 길을 한번 걸어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대성교회에 그런 신앙과 믿음의 어른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디모데를 세워주는, 디모데를 격려해주는, 디모데의 앞길을 비춰주는 그런 바울과 같은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고민과 갈등 가운데 있는 그런 디모데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눈앞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나도 그것을 사모하면서 이 길을 견디며 소망하며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알려주는, 삶으로 나타내는 위대한 신앙의 어른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